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좀 연결되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 말 그대로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못내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당신이 갇힌 것을 보고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가 적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쉬운 성경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음이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감금하고 있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곳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갇힘이 오히려 복음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기가 갇혀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경호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금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사 중에서도 아주 엘리트들이었을 것이고 분명히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최정예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황제의 친위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말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들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그가 범한 악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리고 이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갇힘이 황제의 친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열매도 맺히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증거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가 자기 갇힘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진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두 번째 증거는 자신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이 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이제 성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막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착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그 갇힌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 가운데 서 있고 항상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마음이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로마가 사도 바울이 육체는 가두었을지 몰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가둘 수가 없는 것이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자유한 나는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가? 왜 나는 갇혀있는 사도 바울, 자유한 나보다도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소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때다 싶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라고 하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동기가 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이런 동기였다 그랬으니까 참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진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예로 든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좀 묵상을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이 패배가 아니라 진정이 되었다라고 증거로 들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매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갇혀있는 상태인데 이 갇혀있는 것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대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 믿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참 생각지 못한 일이 갇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왜 고난을 우리는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를 묵상할 때 우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처럼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에게서는 큰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당황해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고난은 죽음과 이별들, 또 상처와 아픔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관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오늘날 많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 같은 것, 이런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고통이라든지 또는 수고라든지 저주라는 말이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3장 16절 17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통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수고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편한 긴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또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땅과 이제 우리 삶은 아름다운 조화가 아니라 충돌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평생 수고하고 애써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을 때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을 때 그 빈자리에 대신해서 피어난 것이 고통이요, 그 빈자리에 대신해 자란 것이 고난이요 갈등이요 저주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빛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어둠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어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고난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도 이 땅에 살기에 이 땅의 고난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듭난 자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고 알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또 알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고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고난에 휩쓸려서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큰 고난이 우리 삶과 온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 코로나19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인지 먹어도 되는 인간의 욕망들, 탐욕들,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구약학자이며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드만이 최근에 저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제목인데, 최근에 있는 전염병의 상황에 대해서 구약학자로서 탁월한 식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과학적 낭만주의, 하나님이 없는 소비적 쾌락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기주의적 인간상을 외치면서 이 모든 것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삶,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움트기 시작하고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죄와 어둠 가운데서, 그리고 그 열매인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런 역사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세상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주의 성도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디일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 여호사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특별히 비대면 사회, 언택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이 어쩌면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님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나 줌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좌우에 혹시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없는지, 앉아있는 사람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은근히 살피게 되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모습 속에서 비대면 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참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비대면 상황, 이런 비대면 사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어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면 상황, 비대면 문화라는 것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만 끝나게 되면 이런 비대면 상황도 끝나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생각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비대면 사회를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생각은 어쩌면 큰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비대면 상황들은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진지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미 비대면 문화가 아주 크게 확장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집의 거실은 더 이상 가족들이 함께 모여 과일을 먹으며 또는 TV를 보면서 삶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가족들은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모바일을 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스크탑이든
또는 노트북이든 아이패드이든 아니면 핸드폰이든 다 자기만의 모바일을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같은 집에 있으면서 자녀와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 이미,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미 비대면 문화가 활짝 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본능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들, 1살, 2살, 3살이 된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미 그들은 비대면 사회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한 20대의 젊은 부부들조차도 그들이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비대면 사회라는 것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광범위하게 시작되고 있었던 비대면 문화를 갑자기 우리 앞에 확 펼쳐놓는 계기가 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저 바닥에서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변화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갑자기 전면적으로 그 문화와 마주 서도록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런 묵상도 더 나눠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대면 문화로 말미암아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일까? 문자 세대를 살아왔던 아마도 지금의 50대 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문자 세대입니다. 문자 세대라는 것은 핸드폰을 안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인터넷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가치관이 문자 세대적인 형성 과정을 거쳐왔었죠. 또는 인터넷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인터넷 세대는 지금은 30대 이상이 인터넷 세대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의 20대 이하, 그들은 모바일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들 중에서 모바일 세대로부터 비대면 문화가 급속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나누었던 자료에 의하면 바로 그 세대로부터 복음의 급격한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면 문화의 세대를 지나서 비대면 사회가 쑥 들어오면서 우리 밑에서부터 이미 일하고 있었을 때 이미 대면 문화와 비대면 문화 사이의 세대에 급속한 복음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 저나 여호사 목사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놀랍게도 그 비율이 2.9%였다는 것을 한 신뢰할 만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도 생각하기를 잘못된 조사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른 청소년 선교단체는 말하기를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을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교단이나 교회 단체에서 말하는 비율은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말한 이 비율이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다음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인 비율이 4.4%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인 비율이 4.4%였는데 그 비율보다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낮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함께 동시에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의 급속한 감소 현상입니다. 전국 교회 중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로 합니다. 급속한 복음의 단절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것이 바로 대면 사회와 비대면 사회, 대면 문화와 비대면 문화의 시기와 어떻게 그렇게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도 교회는 어떻게 할지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비대면 문화에 적응해야만 된다는 자리로 밀고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의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준비가 되든 되지 않았든 간에 비대면 문화 속에 정면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모든 교회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는 목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서 목사와 저는 이런 묵상을 나누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고 있지만 선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어떻게 하지 몰랐던 비대면 세대를 향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묵상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그 고난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시고 그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묵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일하심을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삶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 복음에 대하여서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 시간이 복음이 왕성하게 일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 시간을 복음의 기회로 바꿔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까지 교회에 와서도 부모와 자녀는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거의 강제적으로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바꿔버리십시다.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내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럴 때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주 앞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시간이 복음이라는 왕성한 기회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보겠다, 이런 선한 도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이런 도전을 돕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이고 또 그런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묵상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침이 복음의 표배가 아니라 진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자신이 가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가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다 마음은 같지 않았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마음으로 전하였든지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관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 이런 사고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시기와 질투로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동기가 선하지 않았지요. 우선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열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과 삶에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누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은 마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에 일조하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열심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주께 내어드리면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날마다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호사 목사와 공동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끝없이 비교가 될 터인데 힘들지 않냐고. 예, 바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여호사 목사 보면서 질투가 많습니다. 잘합니다, 참. 그러나 잠시만 생각하면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호사 목사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10년을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혹시 잠깐 질투가 생겨도 금방 지나가고 곧 더 큰 감사가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향하여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면 주님 앞에 조금만 서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곧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귀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 별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들이 내 속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마음은 조금 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갑자기 그 상함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관이지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고관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불편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차이보다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세상에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치 시대적인 사조처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갈등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세대적으로 이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전 시대적인 풍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문화적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이 불편함이 되기보다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고 건강한 다양성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면서 주 앞에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다양함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 녹이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이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버립시다. 사도가 우리 감옥에 갇혀서 석방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의 시간을 복음의 사건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의 시간을 그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찬스로 만들어 버리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통찰력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가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시면 다 함께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껴안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었든 불편함이 되었든 또는 새로운 이해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싶다라는 마음의 도전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일어났든 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10년간의 생명의 말씀으로 심겨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름이 안 된 짐을 내려주셔서 내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의 사건으로 경험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